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배우듯 미움도 배웁니다. 한마디 말을 듣습니다. 근데 그 말이 상처가 됩니다. 그러면 상대를 미워하는 법을 익힙니다. 그 시작은 한마디의 말입니다. 단지 조금 불편할 뿐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의 말투, 표정, 그 사소한 것 하나까지 마음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들을 괜찮다 하면서 이겨내야 하는데 속으로 계속 곱씹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감정이 하나의 습관의 형태로 고착됩니다. 결국 상대가 한마디만 해도 마음이 자동으로 불편해집니다. 그 이름만 들어도 얼굴 표정이 굳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느새 내 안에 감정의 패턴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미워하는 습관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누군가를 미워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엄청난 에너지가 듭니다. 그 사람을 마음속에서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그의 말과 행동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다른 중요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면서 내가 추구해야 할 행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집착합니다. 또한 미워하는 사람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행동 하나하나에 과민하게 반응합니다. 엄청난 감정 노동과 정신적 부담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미움은 이 상대방에게 어떠한 감정을 주는 것보다는 나를 더 소모시키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움은 독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독은 자신이 마셔놓고 상대방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마치 미움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 사울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윗을 또 군사를 이끄는 그런 리더의 자리에 앉힙니다. 사울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나라를 세워갈 젊은 인재로 여겼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랑이 비교와 시기심으로 변해갑니다. 사울의 마음에 미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노래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합니다. 이 노래를 듣자 사울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미움이 시작됩니다. 매우 불쾌했습니다. 심히 노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의심의 눈초리로 다윗을 바라보면서 다윗을 경계하며 살아갑니다. 사울의 마음속에는 더 깊은 미움이 찾아옵니다. 그러한 가운데 다윗이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은 창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한순간의 분노가 습관적인 공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제 직접 죽이는 것을 실패하자 아들을 시키고 그리고 부하들을 시켜서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이쯤 되면 사울의 미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이제는 삶의 모든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집착이 되어 버렸습니다.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 왕이
나라를 다스릴 생각은 안 하고 자신이 미워하는 사람을 제거하는데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명의 자리에 미움이 대신 차지한 것입니다. 자, 성경은 사울의 미움이 최종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8장 29절 말씀을 봅니다.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라고 합니다. 결국 미움은 사울을 병들게 합니다. 사울의 마음이 더욱 아프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그 자리를 불안과 시기와 미움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미움이 마음에 머물면서 습관이 되었을 때에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미움은 언제나 자기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미움이 갖고 있는 아이러니입니다. 미움의 대상보다 미워하는 내가 더 힘들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을 때에 상대는 그것조차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 때문에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마음이 심하게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결국 미움은 나를 묶어두는 감옥이 되기 마련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미워하는 습관은 나 혼자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관계에 있어서도 영향을 줍니다. 먼저는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미워하는 습관은 우리의 사고방식을 비틉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면 어떠한 말을 하든지 다 밉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말을 하든지 믿지 못합니다. 의심부터 합니다. 도대체 이 말을 왜 하는 것일까? 여기에는 어떠한 가식이 있는 것일까? 의도가 무엇일까? 이런저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을 비틀어서 보는 프레임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늘 거슬리다라는 감정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습관은 행동적 단절로 이어집니다. 우리를 거슬리게 하는 사람, 그래서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과는 단절하는 게 더 좋겠다 해서 그런 사람과 만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상대방을 거슬리는 존재로 규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과 접촉하고 싶어 하지 않으며 대화조차도 하기 싫어합니다. 오해를 풀고자 하는 기회조차도 갖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단절되어 갑니다. 이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핵심 기능은 무엇입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섬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미워하는 습관은 이런 본질적인 기능을 훼손시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공동체 안에서 미워하는 습관이 생긴다면 우리의 마음이 다칩니다. 그러면 서로 섬기던 손길을 멈춥니다. 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지금 이러한 봉사를 하는데 내가 함께 하는 일, 난 도저히 못하겠어. 난 이거 이제 안 할 거야 하면서 그 봉사의 손길을 끊는다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기쁨도 사라집니다.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를 품고 있다면 평화와 기쁨을 누려야 할 예배 자리에서 그것을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가 형식적으로 바뀌고 불편한 마음만 남아있는 시간이 됩니다. 미워하는 습관은 상대를 벌주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내가 받는 벌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스스로 축복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서 물러나며 점점 외톨이로 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미워하는 습관은 더 나아가서 이 사람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단절시킵니다. 이 미워하는 습관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 감각을 무디게 만듭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 보십시오. 그 미워하는 습관을 갖고 기도하면 기도의 내용이 축복이나 중보의 기도가 아니라 불평과 정죄와 원망의 기도가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미워하는 습관은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불편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워하는 습관은 말씀의 감동을 흐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서로 사랑해라, 서로 용서해라, 서로 화해하라 라는 말씀을 읽을 때에 그 감정이 충돌합니다. 미움의 습관을 가진 영혼은 이 충돌 앞에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에 대해서 저항하는 일이 생깁니다. 말씀에 대해서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외면하는 일이 더 일어납니다. 그러한 가운데 진리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고 외면할 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친밀함도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워하는 습관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 영적 단절을 선택하는 가장 위험한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와 같은 미워하는 습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는가입니다. 한번 그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는 이 분명한 기준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에 그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기준은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리고 내가 상대방에게 원하는 대로, 그곳에서부터 멀어지면 우리는 상대방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이 단지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운 기준에서 상대방이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를 미워합니다. 왜 저 사람은 내가 생각한 대로 하지 않을까? 왜 저 사람은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내 말에 따라서 이렇게 답해야지 왜 엉뚱한 대답을 할까? 내 기준, 내 생각에 따르지 않을 때 우리는 상대를 미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않고 내 기준에 따라서 정죄하고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미움의 뿌리가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 미움은 우리의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움은 기준의 문제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본질은 어찌 보면 내 기준이라는 삶을 하나님 말씀 기준이라는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내 기준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에 누군가를 미워하며 살아가는 법입니다. 우리 요셉의 인생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셉은 억울함의 연속이었습니다.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구덩이에 던져지고 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 고소로 그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누구보다도 미워해야 할 대상이 많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리고 불평과 불만과 억울함과 미움이 가득해야 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 그러한 이유가 충분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의 상처에는 형제의 배신, 그리고 억울한 누명, 잊혀진 세월,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을 보면 어떠합니까? 그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미움의 뿌리가 자라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요셉의 기준이 사람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기준이 된다면 우리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원망하며 살았다면 그 삶은 계속되는 미움의 감옥 속에 갇혀 있었을 것입니다. 왜 나에게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 왜 형들은 나를 버렸는가? 하나님은 왜 지금도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고 계시는가? 이러한 생각만 하면서 누군가를 미워하면 이 미움의 감옥에서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미움의 감옥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어 라는 믿음으로 그는 나아갔던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의 주어가 형들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주어는 형들이 나를 여기다 팔아서 문제가 됐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셉의 삶의 기준은 사람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신에게 행한 악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마음이,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기준의 전환이 그가 용서할 수 있었고 미움을 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 과거에 자신에게 일어났던 사건을 쉽게 잊을 수 있었을까요? 하루아침에 나는 형들을 다 용서할 수 있어. 그 과거에는 나는 아무 사건도 없었어. 그러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러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과거를 해석하는 기준을 달리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있었기에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 아픔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용하셨구나. 그 어려운 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형통하게 임하셔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과거의 사건을 해석하는 기준이 그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해석의 변화가 요셉이 미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미워하는 습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분명한 기준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수없이 오해도 받고 오해도 하고 불편함도 주고 불편함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내 기준으로 이 모든 것을 판단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지 선택의 몫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누군가를 계속해서 미워하며 살아갈 수도 있고 그 미움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 때, 누군가의 작은 행동이 그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 때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제 시선을 그 사람에게서 주님께로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생각에는 저 사람이 참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저 사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우리의 기준이 사람에 있지 않도록 기도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미워하는 습관을 우리가 버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습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 두 가지 정도 필요한데요. 먼저 이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잔혹한 고통 가운데 계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도 받으셨습니다. 조롱도 받으십니다. 온갖 욕설도 들으십니다. 채찍질도 당하셨습니다. 못박음도 경험하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미워할 수 있으셨습니다. 아니,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미움의 이유도 충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저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사랑할 만한 사람들만 선택해서 사랑하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자신을 조롱하고 자신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자신을 향해서 욕설을 내뱉는 사람까지도,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품고 사랑하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의 습관을 갖는 시작입니다. 누군가 미워질 때 우리는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도 미움받기에 충분한 사람입니다. 나도 이런저런 잘못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도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나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라는 믿음의 기억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억의 회복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는 습관을 갖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습관을 갖기 위해서는 작은 행동의 반복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단순한 감정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일회성의 행동으로도 완성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는 훈련을 통해서 완성되어 갑니다. 반복을 통해서 자라나는 감정이 사랑이기도 합니다. 작은 순종이 이어질 때 우리의 사랑의 뿌리가 점점점 깊어지는 법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싶은 때에,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때에 우리 마음속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누구누구를 축복합니다 하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떠오를 때마다, 미워 죽을 때마다 짧게라도 감사 기도를 드리는 습관을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절대로 따라오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내가 왜 이 순간에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돼? 나는 할 수 없어.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짧은 입술의 고백이 반복되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서서히 그 방향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방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를 악물고 사랑해야지 이런 결단하는 것보다도 오늘 한 번 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면서 무릎을 꿇을 때에 우리가 사랑의 방향으로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행동이 반복되어질 때에, 이러한 작은 행동이 꾸준히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예전에는 그 사람을 생각하면 미워 죽을 뻔했는데, 그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내가 얼굴 표정이 안 좋아졌는데, 이제는 내 마음이 홀가분해졌네. 이제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겠네 하면서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습관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비록 하루의 짧은 기도일지라도, 비록 한마디의 축복의 말일지라도, 비록 침묵을 지켜가고 있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가장 강력하고 실제적인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바로 사랑하는 습관을 만들어가는 최고의 훈련이 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미워질 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또한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안 됨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위해서,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작은 행동을 반복해 보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기억과 순종이 사랑하는 습관을 우리에게 만들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미워하는 습관은 영혼을 메마르게 하는 치명적인 습관입니다. 미움은 사소한 서운함에서 시작되지만 사람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겉으로는 별일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마음은 점점 굳어져 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도 메말라 갑니다. 그러므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움이 습관이라면 사랑도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훈련이지만 우리가 반복해서 사랑하고자 노력한다면 미워하는 습관 대신에 사랑하는 습관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움은 떠올리면 떠올릴수록, 미움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점점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사랑도 우리가 떠올리면 떠올릴수록, 자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영혼도 밝아지며 관계도 또한 따뜻해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절대로 미움을 없애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미움을 덮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미움을 덮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사랑으로 미워하는 습관에서 벗어나 사랑하는 습관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노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사랑의 본질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진정한 증거는 우리가 그분이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사람,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품고 살아가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움의 습관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사랑하는 습관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관계가 회복되는 기쁨과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소한 말에 마음을 닫고 작은 상처에 오랫동안 매여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옵시며
그 사랑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시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작은 실천으로 사랑의 습관을 길러가길 원합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축복의 말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